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출애굽기 9장은 9장에 와서 그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돌림병을 통해서 동물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재앙인데요. 그런 재앙이 지금 다섯째 재앙이 가축 죽음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바로의 마음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재앙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오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내면적인 세계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한 단면이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마스나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6,000명, 7,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뭐 젊은 구인도 있겠습니다. 젊은 구인은 해봤자 뭐 20대 넘은 그죠? 그런 젊은 구인들이 많겠죠. 또 어린아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가 파괴되는, 건물들이 파괴되고 초토화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그 인명피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죠? 전쟁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 이래로 꾸준히 전쟁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쟁 소식은 끊어질 날이 없죠.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의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왕. 바로왕은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동물들이 다 죽어 나갔거든요. 근데 동물 다 죽어 나가는데도 바로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동물 다 죽어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그죠? 히브리 민족 사람들 동물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거 죽어도 괜찮아요. 저 동물들이 살아있잖아. 저 종들, 너희들이 동물들 다 살아있잖아. 우리 걸 죽으면 어때? 저 사람들 거 갖다 쓰면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어떠한 하나님의 그때 계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들, 이런 재앙 앞에서도 그 인간의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그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의 말씀 보면요, 거기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향하시 뭡니까? 그 동물 그 병이죠. 이를 향하였으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바로 왕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저기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우리는 괜찮아요. 저 동물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의 악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핵심적인 요절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죠? 애굽의 그 백성들, 애굽의 그 왕이 그들을 400년 동안, 그죠? 종살이를 했고, 이렇게 너희로, 그렇게 취급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저 민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이란 너의 생활을 하고 있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죠. 해방되어 가지고 그 틀에서 너의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함, 거기 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메시지이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죠. 그걸 뭐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인간의 인간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아주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한 절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랄한 인간의 모습 내면적인 속에 아주 깊은 내면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것을 목표에 두고 삽니까? 우리가 이걸 질문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인간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나올 말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는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누굴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을 해가지고 승자가 되든 패자가 되든 그 승리가 아닙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한쪽 사람도 죽어요. 한쪽 나라만 폐허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폐허됩니까? 폐허됩니다. 한쪽 나라만 경제가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 승리한 사람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은 승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패자고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간이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총과 칼로 핵무기로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거기 앞에서 뭘까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그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성, 그 존귀함,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걸 알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함이 하나님의 성호가 그렇게 존귀하고 위엄 있는 분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있습니까? 절대 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고요.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시장에 댓글마시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히 하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분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요, 이것이 또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사랑한다.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고 내 욕심을 꽉 채우고 있으면 전혀 희생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내 챙겨 다 챙기고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배만 이만큼 나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자, 왜 주는 자가 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셔. 모두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곧 이꼴은 뭘까요? 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꼭 쥐고 있으면 절대 주는 자 될 수 있습니까?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죠? 베풀고, 나눠주고, 그죠?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이걸 뭐 가득 쌓아안고 내 것이다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갈 때 어린 사슴이 높은 산도 그냥 팍팍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내 거를 내 거야 하고 쌓아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모세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죠? 오병 뭡니까? 강을 갈랐던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틀린 분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공의를 일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사랑했죠. 아브라함을 사랑했죠.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만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하나님과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평강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안 될 때 우리는 항상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선민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악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망한다고 하는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직 이 인생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오. 내가 바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가치도 아니고 내가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 주실 거야. 이걸 믿고 기대하고 그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나쁜 일이 있어도 그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보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좋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순간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앙생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귀에 쟁쟁이 울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섬길 거야. 여러분이 나를 섬길 거야. 아무개가 나를 섬길 거야. 누구누구 목사가 나를 섬길 거야. 누구누구 권사가 나를 섬길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섬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돼?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쫙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름다운 인생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기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